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네요. 죄송합니다. 5장 13절부터 26절이네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을 깨뜨리는 쇠방망이 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 존재이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의 그 축복이, 그 비밀이, 그 신비가 날마다 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영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완주하자. 아멘. 아멘. 이번에 여러분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아멘. 개인 사정이 있어서 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여정이에요. 단거리 어떤 그 속도를 확 내서 그냥 끝 100m 달리기, 제가 한참 뛸 때 몇 초가 나온 줄 아세요? 11초 9. 예? 저요. 11초 9. 그 고등학교 체력장 하잖아요. 체력장 때 그 11초 9가 나왔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제가 단거리는 잘합니다. 근데 장거리, 근데 100m 딱 넘어가면 항상 하는 게 있어요. 1등 뒤에서. 제가 순간 순발력이나 폭발력은 좋은데 이 그 검도할 때 이렇게 많이 뛰었어요. 뭐 그 태백산을 막 몇 킬로씩 뛰고 팔자뛰기라고 해가지고, 제가 학교 갈 때 넘어가는 제가 있습니다.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계단이 이렇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거를 그냥 팔자 길 모양으로 해서 하루 종일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힘들지만 내려올 때는 무릎이 아파가지고, 제가 무릎이 그래서 망가졌거든요. 예전에 막 계단을 못 내려올 정도로 무릎이 아팠어요. 그래서 계단을 낼 때 앞으로 못 내려오고 뒤로 내려다녔습니다. 고등학교 특히 고2 고3 중3 그 고1 그때 한참 운동할 때 계단을 무릎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단거리는 자신이 있는데 이 장거리는 이 폐기능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뛰면 꼴찌였어요. 뛰면. 그래도 제가 또 좋은 게 뭐냐면 인내심이 있어가지고 중도 하차는 하지 않습니다. 중도 하차하면 두들겨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걸어가든 기어가든 하여튼 어떻게든. 그래서 저희 팀들이 뭐 보통 반나절을 뛰거든요.
반나절을 뛰어요. 오늘 운동이 아침에서 뛰기 시작해서 저녁에 들어오는 코스예요. 제가 검도부 왔는지 육상부 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열심히 뛰었는데 6개월 동안 그것만 시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저는 호구 쓰고 멋있게 도복 입고 멋있게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처럼 딱 이러려고 했는데 내가 육상부 왔는지 검도부 왔는지 마라톤 선수가 됐는지 모를 정도로 뛰게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뛸 수 있는 지구력과 장거리를 할 수 있는 게 이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순발력을 내야 되는 이 검도에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아주 이 단순하고 무식하지만 이 장거리 훈련,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시켰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단거리 확 힘을 내서 한번 팍 기도, 한때 산에 가서 밤새서 한번 기도하고 또 헌금도 그냥 집 팔아서 한번 바치고 또 아따 기분이다 하고 그냥 다 식사 한번 쏘고 그리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힘이 났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정말 감동이 돼서 그렇게 하면 아름답지요. 근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자산과 재정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앙생활은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은 따라합시다. 완주해야 한다. 완주하는 게 목적이지 한때 아무리 잘해도 완주 못하면 성경에도 보면 범죄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악이 쌓이면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거든요. 그럼 그 쌓인 진노 때문에 단명합니다.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을 거역한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사명을 다 못 이루고 단명해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육체는 망할지라도 그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육체의 범죄로 인해서 믿는 사람도 그 죄가 넘어서게 되면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걸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셔가지고 그걸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초대교회의 선지자 이세벨과 그를 추종하는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침상에 던진다 그랬거든요. 침상에서 던지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자녀를 쳐서 죽이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식 죽는 걸 가지고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돌이키라는 거거든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제가 죽기 전에 회개하는 분들 꽤 봅니다. 죽음 직전에 병상에서 눈물을 계속 그래. 일주일만 눈물 흘리다가 돌아가실 분도 있어요. 그 사람 복입니다. 육신은 망하지만 그 영은 회개했기 때문에, 진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소명을 다 못 이루잖아요. 그래서 중도하차거나 한때 폭발력을 냈다가 엉뚱한 길 가거나 잘 가다가 삐져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한때 큰 실패를 하고 좌절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줄을 힘입고 툴툴 터는 거예요. 따라서 툴툴 털자. 그러니까 툴툴 터는 능력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수고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잖아요.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내가 잘나서 목회자가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특출해서 주님께서 특별히 고르고 뽑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혹 넘어지거나 믿음이 연약해서 자빠지거나 또 신앙의 굴곡이 있다 할지라도 툴툴 털어야 돼요. 쿨하게. 요즘 쿨하자 그러잖아요. 쿨 거래하자 그러잖아요. 쿨쿨 자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툴툴 털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 붙들고 성령님 의지해서 완주하는 그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인내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기쁠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어요. 좋아서 죽을 지경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죽을 지경에서 죽고 싶은 때가 있었다고요. 그죠?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거쳐왔습니다. 통과했어요. 가정이 풍비박산 날 것 같은 상황도 넘어갔고요. 내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은 상황도 넘어갔습니다. 더 이상 살아서 뭐하나 하는 이런 상황도 견뎌왔어요.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그러니까 시로라기 같은 소망을 잡게 해주셨고, 그렇죠? 그리고 은총으로 건져 주셨거든요. 이제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 그 크신 능력과 권능의 팔로 여러분을 붙들고 잡아주실 겁니다. 그 아버지 사랑을 믿어드리는 것을 기뻐하세요. 내가 너를 붙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 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네 성공할 때, 열심히 있을 때, 뭔가 자랑할 만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빠졌을 때, 넘어졌을 때, 네가 스스로 생각해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 그때조차도 내가 더 큰 사랑으로 내가 너를 품는다, 사랑한다. 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니. 아멘. 그분의 사랑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는 다 예수님 믿기 전에 다 모두 육체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육체로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소망이 없습니다. 우월감 아니면 열등감이에요. 교만함 아니면 굴욕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살 소망도 없고, 또 내면에 뭐예요? 죄의 욕구와 탐심과 욕심과 이기심과 온갖 인생의 상처를 난 쓴뿌리, 미움, 아픔, 고통, 그리고 육체의 정욕, 명예욕, 야망, 미움,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번에 여러분 제가 간증을 올리라고 부탁을 했는데 몇몇 분들이 간증을 하셨는데 아침에 그 누가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들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제2국의 선교사님께서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부모님 용서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나누셨는데 그래서 너무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굉장히 크게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크게 드러내 주셔서 부모님을 향한 그 사랑, 용서, 그 회복에 대한 간증을 주셨는데 이거는 당사자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예, 저는 아무 감동이 없었거든요. 왜냐? 20년 전에 일주일 울었어요. 예, 그리고 3년을 부모님을 위해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때와 시기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에 딱 부딪히게만 되면 그 사람이 나이,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간증 올리라고 하면 좋은 말씀할 때 올리세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증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아버지께서 하셨다라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누가 널 살려줬냐? 말 못해요. 안 가르쳐 줄래요.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너를 그렇게 변화시켰느냐? 말 못해요. 안 가르쳐줘요. 부끄러워서요. 내가 하면 자랑이 될 것 같아서요. 다 속임입니다. 그러니까 간증은 뜻이 뭐라고요? Do it again. 주님 다시 하십시오예요. 치료받은 간증을 하면 그 간증을 하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오! 나랑 똑같은 병을 저 사람은 고침을 받았네. 하나님 고쳐주셨네. 그러면 들을 때 믿음이 나죠. 그럼 그 믿잖아요. 그럼 do it again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이 저 사람도 나한테 내가 믿고 기도했더니 또 낫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방언 받았다니까 저 사람 받았으니까 나도 받을 수 있다고 믿음이 되니까, 그러니까 간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 치유받았으니까 나도, 저 사람이 공급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냐고 기도하면, 이 간증이 굉장히 중요해요. 간증의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그 모든 영 조금도 내가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 안 하면 죄입니다, 여러분. 거짓 겸손이에요. 제가 부끄러워서 제가 드러날까봐 내가 기도 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산기도 좀 했더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끝나고 우리 이제 돌아올 때에 우리 정 목사님 가정과 또 저희 가정이 산들바람에 잠깐 들려서 축복해드리고 저희가 점심을 시간이 늦어가지고 2시 넘어가지고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짜장면을 먹으면서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데 제가 막 눈물을 흘렸어요.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한나 사모님이 이런저런 영적인 것들을 본 것들 또 기도 제목 주신 것들 나누는데 막 눈물이 막 저절로 나가지고 휴지 갖고 닦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저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똑같은 메시지 주는데 다 다르게 들어. 이게 은혜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받는 사람 적용은 다 달라요. 그죠? 똑같은 메시지인데 다 다르게 듣고 다르게 적용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매실 엑기스와 같아요. 매실 엑기스로
매실 뭐 차를 하든 뭐 음식에 넣든 뭐 온갖 것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서로가 힘이 돼요. 좋은 말 할 때 올리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가신 분들도 은혜를 받고 또 여건이 안 돼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그 간증을 듣고 하나님 정말 역사하셨구나. 그리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라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근데 보면 우리가 육체로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예수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거듭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다시 태어나요. 성령으로 태어나요. 그럼 이제는 진짜 시작은 여기부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태어나지만 시작 자체가 된 거다 안 된 거다?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여러분 거듭났죠? 아멘. 그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갈라디아 3장 3절 봅시다. 엄중한 경고가 나와요. 갈라디아 3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체험들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런저런 이유로 뭐예요? 환경과 상황과 주변의 문화와 그런 것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자꾸 어디로 가요? 육체, 썩어질 육체로 옛길로 가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다시 홍해 바다 쪽으로 가서 애굽으로 가서 종살이 하자. 옛날 사고방식, 옛날 패턴, 옛 생각, 옛 불평하는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행하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따라합시다. 나는 육의 사람이 아니다. 영의 사람이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늘의 인침이 성령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주라고 마음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 빚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랬으면 이제는 옛사람의 길, 옛사람은 오늘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죽었어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하나님께 대해 산 자.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시죠.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영으로 돼야 돼요. 여러분은 뭐예요? 이제는 영이에요. 육체가 아니에요. 전에는 이 껍데기 그리는 데 관심이 많았어요. 이 고기 덩어리 뺐다 늘렸다 하는 데 관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랬어요? 이제 포기했어요. 머리가 이제 더 이상 저도 이렇게 거울 보면 막 보기가 싫어. 막 이거 머리가 이게 속이 훤해요. 갈수록. 그래서 신경을 많이 포기했어요. 샴푸로 머리 안 감은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아멘. 요즘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근데 이 고기 덩어리에 지나치게 이게 뭐라고 나이 50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이 껍데기에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제가 공차를 갈 때 우리 공차시는 분들 저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IS 요원 왔다 그래요. 왜냐? 제가 그냥 찼더니 이게 너무 시꺼매지는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걱정을, 저희 부모님이 너무 걱정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완전히 그 복면 같은 거 있잖아요. 다시 뒤집어 쓰고 하거든요. 구멍이 없어서 숨을 못 쉬다가 제가 칼로 쬐어요. 째가지고 이번에 가서 제가 바닷가에 쓰신 거 보셨죠? 그거 쓰고 아침에 공차요. 그러니까 전부 다 IS라고 그러고 막 엄청 놀립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이 겉사람 신경 쓰는 게 이 나이 50 가까이 되는데도 아직도 미련이 생기더라고요.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뱃살 보는 거. 여러분 제가 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은 저 정도만 돼도 좋겠다 하는 사람이 거의 대반이잖아요. 거의 태반이잖아요. 나 이 정도 목사님 정도 뵈면 돼. 저는요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이 배입니다. 앉으면 처져요. 아니 여기 나올 게 뭐가 있다고. 앉으면 처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야? 육이 뭔가 좀 돋보이고자 하는 욕구는 죽는 날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걸 거부하고 나는 영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근데 내 머리카락 빠지는 거, 눈 처지는 거, 주름살 생기는 거, 뱃살 나오는 거, 몸이 뚱뚱해지는 거, 몸이 말라가는 거, 그렇죠? 또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거, 여기에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영이신 하나님, 그런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 그랬는데 사고를 전하라라는 거거든요. 사고 체계를 전하라라고 하는 것에 명령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아직도 초보인 거예요. 초짜 애기 수준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주님 뭐라 그래요? 바꾸래요. 영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는 것에 익숙해져야 영의 공급을 받아요. 영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유업을 죽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는 순간부터 누리는 겁니다. 천국은 죽어서 맛보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요? 거듭나는 순간부터 매일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 여러분이 순종만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령으로 출발했으니까, 성령으로 출발했으면 뭘로 완주해야 돼요? 성령으로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팍 새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내지 마라. 중간에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곁길로 가지 마라.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성령으로 이제 시작했는데 성령으로 완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걸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완주할 수 있습니다. 왜 뜬금없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아야 되느냐? 시 23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외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로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를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거든요. 이 말씀이 하나님 어느 날 그 예배 시간에 임하는데 나야가라 폭포 앞에서 막 제가 점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 많은 물소리 같은, 그래서 왜 하나님 말씀이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라는 걸 조금은 이해합니다. 진짜 그 어마어마한 폭포수 앞에 점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내 온 영혼이 젖어드는데 1시간 반을 울었는데도, 그 설교 시간인데 제가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눈물이 안으로 흐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안으로 계속 흐르는 거예요. 제 영은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저에게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푸른 초장, 쉴만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원수 앞에도 승리하고 상도 받고 하나님의 집에서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행복하겠지. 근데 하나님 말씀 알아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푸른 초장이 여러분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편안하고 쉴만한 물가라도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텐트에서 자는 것보다 아파트에서 자는 거 편하긴 해요. 근데 아파트에서 잔다고 여러분이 행복해 할까요? 여러분 아파트에서 자는 거하고 아주 5스타 그 호텔에서 한번 자보세요. 저희 호주에 지난번에 브리즈번에 초청받았잖아요. 캐더린 로날라 부부가 그 목사님 부부가 저희 부부 초청해서 그 선지자들 모임에 1년에 한 번 있는 모임에 저 초청했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그 공식 일정을 마치고 어디로 갔냐 하면 그 뭐더라, 여기 강남에 뭐 하나 빌딩에 뭐라고 붙어 있던데 그 더원인가 이런 뭔 원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브리즈번에 있는 건데요. 브리즈번 북쪽에 올라가면 해안가에 초고층 빌딩이 있어요. 바다 바로 옆에 있는 초고층 빌딩인데 그 꼭대기에 숙소를 마련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무료로, 그리고 거기서 세미나를 했어요. 저희가 리더들만 따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올라갈 때도 얼마나 엘리베이터가 푹 올라가는지요. 거기서도 밥 먹는데 그 랍스타이가 뭐 이렇게 하여튼 막 철판에 막 불쇼 하잖아요. 불쇼 막 해가지고 막 착착착 해가지고 막 눈 휘둥그레 착착착 해가지고 착착착 가봤어야지 뭐. 이런 게 그때는 좋아. 좋다. 근데
결코 내 영혼에 만족을 주지 못해요. 하와 얘기를 우리가 수련회 때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은 선악과가 뭐라고 얘기해요? 독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하와가 욕심의 눈이 딱 머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독약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여요. 제가 만약에 어떤 빵을 하나 머핀을 예빈에게 주면서 예빈아 이거 먹어. 근데 이건 똥 묻은 거야. 나은에게는 예빈아 이거 아이스크림 먹어. 근데 그 안에 쥐약이 들었다? 그러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 당연히 안 먹죠. 진짜요? 그럼 진짜라니까? 진짜 똥 묻었고 진짜 쥐약이 들었어. 그러면 아무리 좋아하는 초콜릿이고 뭐 케이크고 뭐든 간에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하와는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아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얘기했어요. 하나님 얘기했으면 그걸 무섭게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엄중하게 들어야 되는데 그럴까 하노라 그러거든요. 왜요? 욕심의 눈이 딱 머무는 순간 어떻게 해요? 독약이 먹음직스러워 보여.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욕심의 눈은 사탄의 유혹을, 사탄이 뭐예요? 유혹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푸른 초장 좋아요. 여러분의 비전 좋아요. 근데 이것이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만족을 두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축복조차도 여러분을 영원한 멸망의 길로 이끄는 사탄의 덫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자기 걸로 속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으로 속인 거죠. 사탄은 자기가 만든 걸로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 정말 선한 걸 가지고 속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을 망가뜨리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무슨 직접적으로 사탄 초짜들은, 마귀 초짜들은 그냥 악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걸로 이끌어가지만 사탄의 고수들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누가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얼굴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면 합격, 안 들어주면 불합격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한 겁니다. 물 없어요. 물 달라고 해서 물 주면 합격, 물 안 주면 하나님 불합격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 보내주면 합격, 떨어져서 재수하면 하나님 불합격이에요. 이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고등학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학 시험 떨어졌다고 신앙 버린 애들이 수두룩합니다. 대학 떨어졌다고. 왜? 지가 원하는 거 3년 동안 기도했거든. 그리고 막 금식하면 기도했거든요. 막 고3 때는 더 기도했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학생인데 내 시험에 테스트에 합격 불합격 불합격. 그 신앙을 못 버리니까 취직할 때 내가 원하는 데 합격하면 하나님 좋은 분,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쁜 분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남자랑 여자랑 결혼하면 합격이고 차이고 또 차이면 불합격이에요. 이게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왜요? 욕심의 눈이 멀어가지고 독약을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만 한 걸로 취하는 겁니다. 왜냐? 그거 주면 우상이 되거든요. 그거 주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10년과 패부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다 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실패도 선물이다. 떨어지는 것도 은혜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성공 잘 되고 여러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데 잘 가라고 뒤에서 떠밀어주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사줘요. BMW를 타고 가라고. 어디로? 벼랑 끝으로 뛰어내리라고. 그런 부모가 있겠냐고요. BMW를 타려고 가면 펑크를 내서라도 못 가게 해야죠. 이게 정상 아니에요? 벼랑 끝에 뛰어내리려고 하면 목줄을 잡아 뒤로 끄집어 당겨야 되겠죠. 이게 정상적인 부모가 할 일이 아니겠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자기 욕심에 도취되어 있고 자기 것에 그냥 이기적인 그 마음에 취해서 욕심을 따라가고 사단의 덫에 딱 걸려가지고 끌려가는 걸 방치시킨다면 부모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이고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도 응답인 거예요.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그걸 잘 하셔야 돼요.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하와가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됐더라면 이렇게 얘기했죠. 어떻게 했겠어요? 뱀이 와가지고 이거 먹어라. 그럼 너 하나님처럼 된다? 근데 하나님과 늘 가까이 지냈더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께 쪼르륵 달려갑니다. 우리 온유가 어제 와가지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수련회 때 소망이 언니가요 양치질 안 하고 잤어요. 그래요. 그럼 소망이 또 와가지고 온유가요 삐리리 했어요. 뭐 그럽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소소한 것들을 아빠한테 와가지고 누가 어떻게 했어요? 또 뭐 이렇게 온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지? 다은이 엄마가요 저 뭐 초콜릿 사줬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누가 뭐 선물해 줬어요. 뭐 이런 얘기를 시시콜콜한 걸 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아빠와 아들은 좀 덜한데 딸과 엄마는 막 별 시시콜콜한 얘기를 다 하잖아요. 입으로 다 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와가 남자였어요, 여자였어요? 여자였어요. 그러면 아빠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시콜콜한 걸 얘기하면 되잖아요. 안 해. 욕심이 눈을 멀면요 유혹은 기회로 보여요. 자기와 가족을 망가뜨리는 사탄의 덫이 성공할 기회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욕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뜻하지 않은 돈 생기고 아니면 은퇴 자금 가진 사람이 사기를 많이 당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때 실수로 사기 당하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탐욕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에 내가 그 있잖아 배팅한다 그랬잖아요. 이 도박 근성 한 큐에 내가 한번 뭔가를 딱 얻어봐야지. 한번 인생 역전해봐야지. 로또 복권이 다 그 심리거든요. 로또 복권 좋아하는 사람은요 지옥 갈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자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한번 딱 인생 전환 한번 인생 역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 걸린 게 몇만 원짜리가 최고래요. 지금도 사십니다. 지금도 사신대요. 원래 인생 역전 한번 해보겠다고. 근데 그 탐심이 어떻게 해요? 늘 키웠다가 돈에 대한 욕심, 돈 못 번 것에 한이 맺혀가지고 또 빚지고 막 이래가지고 한 맺힌 것이 어떻게 해요? 쌓여 있다가 누가 와가지고 여기에 투자해 400배, 400% 얻을 수 있어, 200% 얻을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한테 안 찾아와요. 그 사업이 그 수익 사업이 200% 300% 나오면 여러분 같은 사람한테 안 찾아온다니까. 근데 친하니까 내가 심지어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사기 많이 치거든요. 교회 안에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돈 거래하면 안 된다고. 돈 거래하시면 반드시 저희 사역자한테 허락 받으셔야 됩니다. 돈 거래 빌려주고 빌려받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 넘어가면 이거는 큰 돈이다 하는 돈들은 거래하시면 안 돼요. 빌려줘도 안 되고 빌려받은 반드시 저희 사역자한테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 살렸습니다. 빚보증 쓰다가 자기 돈 꼬가지고 남 보증서 주는 거예요. 미쳤다니까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몇 사람 살렸어요. 그렇게 해서. 그거 터지면요 수습 안 됩니다. 수습. 그래서 돈 문제는 깨끗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냥 값없이 주고받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지도를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 왜 사기를 당하느냐? 이 탐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와가지고 솔깃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죠? 그리고 그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럴싸한 자료들을 다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요즘 뭐 공무원들도 속잖아요. 공무원들. 그렇죠? 뭐 화폐도 뭐 이렇게 찍어낼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게 뭐야? 뿌리는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셨던 것은 이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삭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은 이삭이 아니었어요. 뭘까요?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아, 네 여기 있습니다 주님.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게 첫 마디였어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때
아브라함의 말 뭡니까? 자식도 안 주고, 자식도 안 주고, 이삭도 안 주고. 그러니까 나 이제 내 몸도 망가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요. 내 수석 종, 이름 뭐였더라? 아비멜렉인가요? 이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친구한테 유업 넘겨주고 나는 이제 인생 마감할랍니다. 이렇게 투덜거렸어요. 꼭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꼭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한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좋은 곳인데 정말 주고 싶어 했던 것은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레위인 세우라 그랬거든요. 가정의 첫째 장자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레위인으로 세워라. 그랬더니 싫대. 사람들이 싫대요. 왜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여러분 집안에 큰 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밖에, 제국의 선교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자식이 여러 있어도 어쨌든 자기 집안은 장자가 최고래. 왜 그러냐? 이게 첫 것은 우리 5손가락 중에 안 아픈 손가락 없고 다 소중하지 않은 손가락이 없잖아요. 근데 결혼해서 남녀가 사랑해서 사랑의 열매로 처음 어머니가 9달 반 동안 몸에 품고 있다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피 흘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머리털 나고 처음 경험하는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소중함을 하나님께 바치래요. 누가 해? 안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원래 목적은 집안마다 레위인들 제사장을 세워서 각 집안에 하나님이 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족장들을, 레위 지파 전체를 레위인으로 세워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고 섬길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 원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각 가정마다, 하나님 백성 가정마다 하나님 전 존재를 드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일관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 잘 듣는 로봇이나 혹은 충성된 천사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하나님의 진짜 자식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 경환이 주한이가 진짜 제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자식으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진짜 신이신 하나님의 진짜 자식으로 만드신 거예요. 죄가 그 관계를 파괴했죠.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돌이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왔으면 영으로 생각해야 돼요. 영으로 생각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왜 그 직장 떨어졌을까? 왜 부르심인데 안 이루어질까?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라는 게 다 무너져야 돼요. 이게 뭐예요? 우상이거든요. 그걸 무너뜨리면 자신의 전부를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계획이에요. 다윗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푸른 초장에서 편히 쉬어도 만족이 없다는 거 알았어요. 사울 왕이 왕권을 차지해도 여러분 대통령들 가운데 행복해 보이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한국 대통령 말이에요. 다른 나라 대통령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예. 대통령하고 목숨을 끊어요. 대통령하고 암살 당합니다. 그리고 대통령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뒤에 감옥 갑니다. 그리고 같이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러저렇게 엮여가지고 감옥에 가거나 자살하거나 죽거나 비참한 말로를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왕이 되는 건 좋은 줄 알았더니 이게 장난이 아니네. 그리고 뭐예요? 악신이 들리니까 이거는 미친 짓을 하고 아군 적군도 똥오줌도 못 가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도 좋은데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구나. 우리 인생에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려면 그게 첫 단추예요. 다른데 만족이 없습니다. 술을 아무리 먹어보세요. 담배를 아무리 펴보십시오. 여러분 원하는 게임 중독, 원하는 각종 더러운 짓들을 아무리 해보세요. 목마른데 바닷물 마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끝도 없이 갈증이라고요. 끝도 없이 공허. 여러분 성질 난다고 국잠깐 한번 퍼뜨려 보세요. 그때만 잠깐 시원하지 수습이 안 돼. 그죠? 그나마 곁에 있던 가족들도 다 떠나려고 하거든요. 그나마 내 편에 있던 아내마저 남편마저도 수습이 안 되거든요. 심지어는 그나마 내 편 마지막 보루했던 가족마저도 버리거든요. 가족한테 버림당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족으로부터 버림당하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참 안타깝지요. 왜요? 만족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만족을 두면 망하는 길입니다.
그게 언제든지 우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아무리 높은 부르심이고 은사고 능력이고 주신 축복이라 할지라도 그 만족이 안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때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다 갖춰도 하나님이 빠지는 순간 공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빠지는 순간 비참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없어도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는 여호와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이걸 잡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거친 광야 건건한 땅에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을 때 진정한 축복을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믿음은 뭐냐?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걸 늘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 마음에서 떠나는 것을 슬퍼해야 돼요. 근데 그분이 내 마음에 없는데 푸른 초장에 만족하고 쉴만한 물가에 만족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에 만족하고 통장의 잔고에 만족을 하고 내가 쌓은 사회적 위치나 명성에 만족을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그걸 슬퍼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전 교회와 신앙 공동체 바깥에서 무언가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독약은 독약으로 봐야 돼요. 아멘. 나은아, 독은 독으로 봐야 된다. 알겠니?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은 위기의 때에 사랑의 희생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강력히 역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위기의 연속이에요. 은혜가 있는 곳에 위기가 있죠. 또 죄가 넘치는 곳에 또 은혜가 넘치죠. 그죠?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 또 기적이 있잖아요. 가장 아픈 곳에 치유가 있고, 가장 외로운 곳에 위로가 있고, 그죠? 가장 공허한 곳에 또 충만함이 있거든요. 이게 신비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우리가 이 인생의 여정을 완주하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야? 사랑의 영이세요. 성경에 보면 성령의 사랑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 왜?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영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랑의 근원은 부모가 자식을 내리 사랑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근원이 어디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남녀 청춘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도 뭐예요? 그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까요? 본능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빚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우리가 애완동물도 사랑하잖아요. 그냥,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죽이는 모기조차도 죽일 때 좀 미안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조그만 벌레들, 어릴 때 우리 아이들 요번에 갔더니 막 개미 잡는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저기 누구지? 진규, 그 거미 잡아가지고 거미 똥꼬 찌르나고 아주 거미줄에다가 막 다 집어 던져놓고요. 뭐 컵도 던져놓고 종이컵 달려있고 뭐 달려있고 재밌게 놀더라고요. 저 어릴 때 개미 많이 죽였거든요. 개미 집을 아예 통째로 털어버렸어요. 아예 집을 다 헐어버리고요. 막 땅 파가지고 막 그랬더니 벌도 막 털고. 근데 어느 순간 개미를 손가락으로 그냥, 전에는 아무 감각 없이 눌렀거든요. 그 누르면 죽잖아요. 또 불개미는 또 물거든요. 시골에서는 불개미, 빨간 개미 있어요. 조그마한데 그놈이 물어. 큰 개미는 안 물어요, 잘. 하여튼 작은 놈들이 상처가 많은가 봐. 열등감이 많아가지고 작은 놈들이 그렇게 물어요. 그냥 뭐 맨날 습관적으로 눌러서 죽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죽이는 게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죽이면 안 되겠다. 얘네도 생명체인데. 뭐 이게 그냥 와닿더라고요. 제가 뭐 불교 신자도 아니고. 근데 그냥 생명 자체가 귀하다라는 게 그냥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유 없이 죽이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 자체가 다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사랑이 결국 표출되는 게 뭐냐? 섬김의 영이에요. 우리가 왜 지구촌 전역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심지어 어머니 날 만들잖아요. Mother's Day 만들잖아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고 우리가 어머니보다 더 힘세고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더 배경이 더 부자가 돼도 우리가 어머니한테 베풀어요? 어머니가 우리한테 베풀어요? 어머니가 베풀거든요. 왜냐? 사랑의 영은 섬김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낌없이 내어주고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럼 무슨 영이라고 그랬죠? 사랑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럼 사랑의 영이, 보이지 않는 사랑의 영이 표출되는 영이 뭐예요? 섬김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섬김을 안 한다? 그건 사랑의 영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자식 키워보세요. 끊임없이 내어주잖아요. 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조건 없이 끊임없이 받았거든요. 이것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베풀고 섬기지 않는 사랑과 기름 부으심은 다 가짜입니다. 예, 화려한 포장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장난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자기의 목숨을 죽기까지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처음에는 아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준대,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대, 이 콩고물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병 낫게 해준대, 기적이 일어난대, 또 가난이 끊어진대. 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바꿔 보니까 그걸 주시는 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 바빴단 말이에요. 빨리 몸 좀 나았으면 좋겠고, 빚을 청산했으면 좋겠고, 부부 이혼할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막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거 우리 집이 좀 화목했으면 좋겠고, 뭐 자식 새끼 맨날 문제 일으키고 사고 치는데 경찰서 들락날락하고 막 힘든데 요거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 부모 시부모 가운데 그 미움과 시기, 막 억압 눌림 막 너무 이거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왔는데 하나 둘 주님 기도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해결되다 보니까 뭐예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을 주시는 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돼요? 사랑의 영이 임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럼 사랑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단계가 다고다고하는 어린이에서 어떻게 해요?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됩니다. 그럼 아비는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나눠줍니다. 그리고 어릴 때는 내가 발표해야 돼요. 내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인정받아야 돼요. 어릴 때는. 근데 아버지가 되면 내 자식이 잘 돼야 돼요. 내 자식이 풍성해야 돼요. 내 자식이 잘 돼야 돼요. 내 자식이 내가 평생 쌓아놓은 것을 다 줘서라도 도약할 수 있다면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고 끝없이 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듯이 우리도 주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율법의 모든 의무감의 자유로 그 억압으로부터 또 죄의 억압으로부터 이제 자유케 됐는데 그걸 가지고 성령으로 이제 시작했는데 육체의 기회 삼지 마라. 성령 안에 자유가 있는데 해방시켜 놨더니 아픈 사람 건강하게 만들고 눌린 사람 자유케 했더니 다시 옛 죄의 길로 가지 마라. 제가 전에 충격받았던 게 그 호건 목사님이 죽은 사람 살렸어요. 죽은 사람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부가 와가지고 자식들 데리고 어린 자식을 데리고 와서 내 남편 살려달라고 우리 아빠 살려달라고 막 애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팀들이 같이 기도했어요.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 다시 알코올 중독으로 들어갑니다. 술에 취해서.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날 정도면 정신 차려야죠. 근데 우리도 사실 똑같아요. 내 욕심에 미움과 온갖 쓴뿌리와 야망과 더러운 것으로 전엔 죽었었거든요. 그런 우리를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다시 살려줬는데 그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 삼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됐다면 성령은 사랑의 영이라고 그랬죠. 사랑의 영이 표출되는 게 뭐라고요? 섬김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요? 너희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래요. 세상에 출세하면 섬김을 받습니다. 이리 오너라 합니다. 뭐 돈이면 다 해결되죠. 돈 주고 다 해결합니다. 주문해서 오고 뭐 돈 있으면 뭐 1등급
클래스 타고 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다 갖다 줍니다. 제가 전에 우리 선교팀 데리고 얘기했잖아요. 선교팀 데리고 선교여행을 가는데 이게 필리핀을 갈 때였네요.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한 20명 정도 데리고 가는데 몇 달 전에 예약했는데 항공사가 전산 착오로 자리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름철이라 뭐 좌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연사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퍼스트 클래스로 해줬습니다. 1등석, 그러니까 비즈니스석이 아니고 비즈니스석보다 좋은 게 퍼스트 클래스거든요. 저는 비행기가 2층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우리 뭐 물론 공중에 뜨는데 2층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의미가 커요. 아니 탔는데 나는 퍼스트 클래스라서 이제 1층에 들어가면 제일 앞자리 있잖아요. 거기 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계단이 있더라고요. 계단을 이렇게 쭉 그때 같이 가셨나요? 처음으로 가셨네. 태국 말레이시아 퍼스트 클래스 아니었나 보네요. 아니요, 퍼스트 클래스예요. 퍼스트. 왜냐하면 올라갔는데 그 위에 또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의자가 이렇게 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타서 내리는 순간까지 계속 뭘 갖다 줘요. 뭐 필요한 거면 눈빛만 좀 쪼르륵 달려옵니다. 딱 눈만 마주치면 딱 와서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빵긋빵긋 웃으면서 막. 그래서 괜찮다고 그러지. 야, 기분 째집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행태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왜 그러냐? 이 땅에서 섬기면 하늘에서 통치합니다. 이 땅에서 섬기면 섬김의 인정, 작은 일에 충성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서 통치하도록 해요. 근데 대접받으려고 교회를 다니고 대접받으려고 축복을 요구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위치를 구하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맨날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네가 수제자니 내가 수제자니, 네가 세니 내가, 맨날 싸우죠. 첫 해부터 3년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 치고받고 싸우는 내용이 뭐예요? 그 왕권을 차지했을 때 누가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할 거냐, 이 싸움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기가 막혀가지고 제발 좀 그만해라 하면서 가르쳐준 게 뭐예요? 세상 나라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는 자가 복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을 하는, 종이 섬기는 자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일에 몸에 배야 돼요. 자, 봅시다. 여기 보면 아주 재밌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시죠. 5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9절. 5장이 아닌가요? 잠깐, 5장이 아니네요. 4장 19절일 것 같네요. 5장이 맞나? 잠깐만요. 4장 19절입니다. 4장 19절. 4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그래서 영적인 아비들은 어떻게 하냐? 영적 하나님 맡겨진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꿈, 자기가 원하는 비전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사역이 아니에요. 너희 속에 어디? 우리는 영적 아비들은 속 사람에게 관심이 있지, 겉 사람이 좀 더 편하고 좀 더 높고 좀 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강화시키면 다 사꾼 됩니다. 사꾼. 사울왕을 키우는 거예요. 사울왕을. 사꾼 만드는 겁니다. 너희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뭐 한다고요?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 우리 예언학교가 왜 자꾸 마음학교가 됩니까? 속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짜 하늘의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속 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날 많은 복음들, 가짜 복음들 뭐예요? 듣고 싶어하는 복음을 전해주거든요. 푸른 초장의 설교를 해요. 쉴만한 물결을 설교하거든요. 너 뭐 원해? 뭐 원해? 기도해 줄게. 너 뭐 원해? 기도해 줄게. 어디 사업장에 가서 기도를 해보면요, 딱 그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러면 상황을 설명하죠. 어렵다, 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가 필요하다, 이런 걸 계획한다.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밥 사주면서 혹은 또 헌금하시면서 요 일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거든요. 이게 뭐예요? 푸른 초장 달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으니까, 내가 꿈꿨으니까, 내가 계획했으니까 이 일에 축복해 달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늘 그렇다면 심각한 겁니다. 주님이 목자가 아니고 그분 여호와를 만족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줘야만 합격인 거예요. 이게 뭐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했거든요. 예수님이 두 번째 시험도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사탄이 인용한 말씀이 뭐예요?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받쳐줄 거다 그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사고 쳐놓고 수습을 누가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 사고를 쳐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도록 하는 거, 이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시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면 합격,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면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옛날에 있었던 모든 기록들은 우리를 위한 본보기라, 저들이 광야에서 시험하다 엎드려 죽었으니까 우리는 시험하지 말자. 근데 우리도 그 길 가잖아요. 우리가 그 읽으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도 어리석다 완고하다 막 그럽니까? 사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루어주면 해해, 안 이루어지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아비들은 뭐예요? 속 사람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속 사람이 변해야 겉사람도 진짜가 되는 거예요. 속 사람을 안 들고 겉만 번질하게 화려한 포장지 만들어 놓으면요, 사울의 길을 간다니까. 사울 왕의 길을. 벳산 성벽이 못 박혀서 비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울 왕이 뭐 합니까?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왕인 다윗을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일에 제일 앞장섭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교회, 사실 모든 부흥을 가장 핍박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사람들이죠. 교단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안팎으로 하여튼 고난 당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영적 부모는 이런 헌신을 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 자꾸 껍데기 요구하는데, 보이는 거 원하고 내가 원하는 걸 채워달라고 하는데, 아비들은 속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지는 것을 얘기를 하려니까 속사람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거든. 겉사람은 그런 것들은 잡히거든요. 당장 뭐죠? 시계도 업그레이드 되고 차도 업그레이드 되고 집도 업그레이드 되고 내 사회적 위치도 업그레이드 되니까 보이는 건 좋은데, 그런 걸 해주면 너무 감사한데, 우리 목사님 최고인데, 그게 안 되고 속사람, 쓴뿌리, 미움, 분노, 혈기, 음란함, 또 기타 뭐 여러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루면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만. 맨날 그 소리 하시냐. 그만하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걸 견뎌야 되거든요. 지도자들은 이걸 직면해야 되고요. 얼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속이 썩습니다. 속이 썩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해산의 수고로 가는 겁니다. 해산의 수고. 이게 영적 지도자가 감당해야 될 몫이고,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겉사람 만족하는데 타협해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셔야 됩니다. 제사장의 입에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있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자리를 이끌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았던 영적 자녀들은 어떻게 헌신하느냐? 가라데 4장 15절 한번 봅시다. 가라데 4장 15절 4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야, 참, 너희의 복이 뭐냐? 너희의 행복이 무엇이냐? 너희의 진정한 축복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 하면, 너희가 진짜 행복해하는 거, 너희가 진짜 만족하는 게 뭐냐? 뭐라고 하냐면, 보면 할 수만 있었다면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줬을 거래요. 장기 기증. 콩팥 하나 얼마예요 요즘? 전 세계 인신매매 장기 기증 뭐 이렇게 있잖아요. 콩팥 하나 수천만 원 하거든요. 수천만 원. 내 몸에 장기 어떻게 줘요? 수천만 원 한단 말이죠. 근데 눈 한쪽 얼마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영적 부모가 해산의 수고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 이 영적인 믿음의 여정의 길을 쭉 달려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지 않고 성령으로 갈 수 있는 이 길에 헌신된 주의 종들을 어떻게 여기느냐? 13, 지금 14절 읽어봅시다. 14절, 5장 14절이요.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4장 14절 죄송해요. 4장 14절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 성도들이 바울이 육체가 약했어요. 육체가 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영접했대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영적 아비들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속 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꾸도록 고생하면서 그 싸움을 하는 거고, 그 영적인 참된 복음을 받아들인 양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처럼 사역자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천사같이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실제적으로 빼서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얌체처럼 내 편한 것만 쏙 빼먹고 편한 자리, 그리고 대우받는 자리, 또 그래서 세미나 컨퍼런스가 단점이 그거예요. 좋은 영적 양질의 정복, 고급적인 것들을 얻는데 희생이 있어요 없어요? 섬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알맹이만 쏙 빼먹고, 우리 시골에서는 그랬거든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서울 뺀질이 그럽니다. 같이 지내보면요, 강원도 감자 그러거든요. 이 고생하는 거는 감자들이야. 그러니까 싫은 일, 하드렛 일 안 하는 거, 화장실 치우는 거, 그거 다 감자들이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청소 다 하고 나면 이제 그 자리에 가고 밥상 다 차리면 그 자리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서울 뺀질이들. 아멘. 네.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누리는 거죠. 네. 누가 그 얘기를 하셨더라? 네, 김 목사님 하셨나? 이번 수련회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 섬기고 대접받는 사람이 빠지면 별 티가 안 나요. 근데 늘 섬기고 고생하고 희생하고 막 이렇게 하던 사람이 빠지면요, 구멍이 너무 커요. 수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누가 더 요긴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 앞에. 누가 더 사랑을 받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빠져도 돌아가는 게 문제가 없다 하는 사람. 아멘. 내가 없으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교회도 어려워지고 목사님도 어려워지고 성도들도 어려워지고 다 어려워진다. 예. 내가 없어도 밥 먹는 데 지장이 없다. 내가 없으면 밥 먹는 우리 성도들 다 굶는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을 주시고 권위 주시고 은사 주신 모든 것들은 뭐예요?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쏙 빠지면 어떻게 해요? 뭔가 큰 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면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물론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사랑 받아야 돼요. 아직 계속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지만 어느 정도 말씀을 믿고 자랐고 성숙했다라 그러면, 했는데도 그 자리에 머문다면 그건 아닌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영적 자녀들이 헌신하고, 그게 행복이라는 게,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지금 진짜 너의 행복이 어디 있냐? 그 행복이 뭐예요? 할 수만 있다면 영적 아비를 위해서 눈 뺏어 주겠대요. 야, 참,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비들은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하고, 자녀들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받아들이고, 그 어떻게 해요? 모든 걸 거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좋은 것들을 말씀을 먹이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라 그러거든요. 몇 가지 좋은 거? 모든 거. 시골에서 사역 목회를 하면요, 목사님 댁에 맨날 노크를 합니다. 뭐 하는지 아세요? 강아지 한 마리 들고 와요. 이번에 강아지 5마리 낳았는데 첫 것이라고 드립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추 한 포기 들고 오고요, 뭐 가지 들고 오고요. 돈이 없으니까 그분들은 그게 제일 그거니까, 그러면 별 이상한 걸 다 들고 옵니다. 별 이상한 걸 다 들고 와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으니까 하면서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제가 호금 목사님 지난번에 혼자 갔을 때 갔거든요. 중간에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떨궈졌어요. 누굴 떨궈졌더니 거기 디렉터 중에 한 분이 잠깐 기다리래요. 그래서 저희가 기다렸습니다. 용변 보고 이제 트럭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더니 그 디렉터 부부가 오시더니 뭘 하나 들고 와요. 뭘 들고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씨암탉을 들고 오는 거예요. kokkokkokkok 살아있는 걸.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요셉 목사님한테 주는데, 요셉 목사님이 그 안색 있잖아요. 미국 사람 처치를 못해요. 그거를 산 닭을 목을 잘라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잖아요. 털 빼고 해야 되잖아요. 이거 못하거든요. 근데 거절할 수는 없고 그걸 받아가지고 오면서 저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고.
안 받으면 상처받고. 근데 너무 감사해서 이분들은 이 씨암탉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와서 처치곤란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그러면서 오시더라고요.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각기 자기 형편에 맞게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영적 아비와 자녀 사이에. 그러면 영적 교회는 영적 가족 공동체거든요. 그럼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영적 자녀들 갈라디아서 6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6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어떻게 해요? 서로 지기 전에 자기 질 거 자기가 먼저 져야 돼요. 일단 기본은 내 할 일은 내가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항상 1+1 하는 삶이라 그랬죠. 어떻게 해요? 하나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을 서로 지래요.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하나님 사랑받고 눈물 흘렸다 반쪽이에요. 나 혼자 은사 받았다 반쪽입니다. 나 혼자 뭐 공급 받았다 반쪽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살 만큼 됐으면 어떻게 해요? 남의 짐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1 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1+10 하는 사람이 있고 1+100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1+1000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달라요. 그래서 적어도 1에 멈추면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할 거 하고 플러스 다른 사람의 짐을 지면 비로소 사랑의 법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법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순회대 참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10절 한번 쭉 읽어보자. 8절 9절 10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이게 서로 짐지라고 해놓고 뭐라면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 해놓고 그게 예수님의 법을 완성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근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그냥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내가 먹을 거, 내가 편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좀 더 편하자, 좀 더 하는 이것을 심는 자는 이 일로부터 썩어질 열매를 거두는데 성령은 사랑의 영이라 그랬죠. 섬김의 영이라 그랬죠. 그것을 위해서 심는 자라면 영생을 얻는데요. 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했거든. 그럼 사람은 선을 행하라. 그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예요. 이게 진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하면 어려울 수 있거든요. 나도 어려운데 내 형편도 내 코가 석잔데 어려운데 낙심하지 마라. 그럼 뭐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차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특별히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래요. 기회는 널렸습니다. 기회는 널브러졌어요. 기회를 포착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래요. 할례, 무할례, 교리, 옳고 그름, 방식, 절차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뭐 좀 조심하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 말은 뭐냐면 사랑을 따라서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을 따라서 섬기는 믿음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고 영생을 위해서 심는 씨앗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랑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참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 완주하려면 마음을 지키는 자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릇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기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읽었던 말씀 보면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다 뭐예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육체의 일 5장 19절에 보면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함 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의 열매거든요. 또 반대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뭐와 관련된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주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빼앗으려고 하는 주체,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는데 그 많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 자식도 지켜야 되고 교통법도 지켜야 되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인생의 것들인데 최고로 중요하게 지켜야 할,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냐?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 마음 지키는데 져버리면 중도하차해야 됩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다 얻어도. 얼마 전에도 정치인이 또 자살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잊을만 하면 자살하거든요. 왜냐하면 싸우다 자기 마음에 여러 가지 내면의 싸움을 싸우다가 한계에 탁 다다른 겁니다. 그러면 그때 오는 게 우울함이거든요. 그 우울함을 방치시키면 자살의 영으로 이익됩니다. 그래서 많은 유명한 사람, 성공해 보이는 사람, 심지어 대통령조차도 목숨을 끊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 마음만 지키면 못 이겨낼 게 없어요. 못 이길 싸움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빼앗으려는 주체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탄이고, 빼앗으려는 목표물이 바로 마음이에요. 왜 마음을 공격하냐? 이 마음밭에 뭐가 뿌려지기 때문에? 말씀이 뿌려지거든요. 씨 뿌린 자에 비해 천국 복음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길가밭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탄이 와가지고 그 말씀 빼앗아간다 그랬잖아요. 사단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뿌려진 말씀 다 뺏어가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씨앗의 형태로 오거든요. 그것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아예 발화하기도 전에, 흙 속에 뿌려지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사단이 뺏어가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알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태반이고, 알아도 땅에 한번 씨앗도 뿌려보지 못하고 그냥 가는 사람도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부르심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 씨앗을 가지고 뿌려서 땀 흘려 수고하고 가꿀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라이나드 본케 목사님이 제가 어제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분이 아프리카 shall be saved 그럽니다. 아프리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피로 아프리카 지도 전체가 예수의 보혈로 덮이는 장면을 보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프리카 shall be saved. 그때 선택이 와요. 어떤 선택이 오느냐면 교단에서 너 크루세이드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럼 자르겠다 그랬습니다. 파송한 선교 교단에서 재정 후원이 있었거든요. 그걸 거절하면 잘리는 거고, 근데 반대로 성령님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프리카를 구원하는 일에 내가 너를 쓰겠다. 크루세이드 계속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교단에서는 그거 하면 자르겠다 그랬어요. 고민하다가 그 음성을 듣고는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이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 세우겠다. 에서는 장자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 팔아버립니다. 야곱은 소중히 여기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별거 아니라고 혹은 거짓 겸손으로 거부하면 주님께서 계속 건면합니다. 하라고. 릭조니 목사님도 주님 3번 나타나시다 그랬거든요. 열방의 선지자로 부른다 그랬는데 2번째 거절하고 마지막 나타나셨을 때 주님 뭐라, 네가 이번에 거절하면 좋다, 인정해 주겠다, 네 의견 존중해 주겠다, 내가 그 촛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그랬어요. 캐더린 쿨만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였거든요.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이 사역에 부름받은 첫 번째 사람이 아니래요. 앞서 남종들이 2-3명이 더 있었는데 그 시대에 그 사역을 한다는 것은 죽으라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 2번째 사람 혹은 3번째 사람이 포기를 하니까 하다 한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캐더린 쿨만을 주님 찾으셨는데 그때 캐더린 쿨만이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자격이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항복하는 그릇이. 이런 계산 저런 계산 다 떨쳐버리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항복하는 그릇 쓰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어떤 기회들을 주셨다면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 거기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씨앗의 형태로 우리에게 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소중히 여겨서 땅에다가 심어야 됩니다. 심으면 내가 심은 그대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는 것은 희생이 따르고 수고가 따릅니다. 제가 텃밭 가꾸면서 많이 배워요. 성경이 다 농경 문화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다 농사 얘기거든요.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는 거하고 실제로 한번 떼약 벗어 이 더운 날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어제도 갔다 왔거든요. 2주간 거의 못 갔기 때문에 갔더니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제가 참외를 가져와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갔어요. 어제 그 피곤한데 집안 짐 정리하고 막 애들 다 자는데 이제 제가 갔거든요. 밤에 갔는데 이게 막 푹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레빠 신고 갔는데 이게 차 운전해서 못 올. 그러니까 사진만 찍어 왔는데 참외가 너무 노랗게 잘 익은 거예요. 근데 제일 힘들었던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땅을 파서 모종을 심는 작업이었어요.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도구도 시원찮았고 제가 또 처음 해보고 그러니까 막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허리 아파서 제가 한 그 첫날 5시간 일을 했거든요. 앉아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파고 넣는 거 목사님 도와줬는데도 그래요. 도와줬는데 그거 물 주고 뭐 처음 할 때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그 거리를 5시간 막 더 못하겠더라. 허리 아파가지고 땀을 빠질빠질 얼굴 새까맣게 타면서 이제 그걸 심었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어려운 게 잡초 뽑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가위를 가져갔어요. 가위를 가져가서 뽑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어쨌든 날 거니까 위에만 자르자. 어쨌든 날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위만 좀 자르자 그래도 좀 방해만 하지 마. 제가 다 밟아놨거든요. 저쪽으로 제가 한 허리만큼 왔어요. 다 밟아가 옆으로 해놨는데 웬걸요? 갔다 왔더니 3일 만에 다시 서 있어요. 잡초가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아. 어떤 역경도 이겨내요. 어떤 역경도. 근데 씨앗은 하나님이 주셔도 심고 가꾸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이뤄가요. 근데 더 놀란 건 뭐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랄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심고 희생하고 가꾸고 섬기는 거예요. 모든 통치자들은 여러분의 이제 어떤 형편이든 여러분의 권위가 주어져 있거든요. 권위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10부장, 50부장, 1000부장, 100부장 다 있거든요. 학교 가도 권위가 딱 정해집니다. 집안에 가도 질서가 첫째가 있고 막내가 있고요. 아버지가 있고 누가 있고 다 있단 말이죠. 근데 하늘의 권위가 올라가는 사람일수록 많이 섬기는 훈련을 시켜요. 근데 섬김의 연단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권위가 없습니다. 혹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권위로 올라가도 쉽게 무너져요. 사울왕은 섬기는 훈련을 못 받았거든요. 사울왕은 누리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섬김의 연단을 받지 않고 누리는 자리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마음의 동기는 안 그랬는데 시간이 가면서 좀 더 편하게 좀 더 큰 권력을 얻자, 더 많은 재물을 얻자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을 데리고 누구도 같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왕이 돼요. 그들을 섬겨요. 그들을 먹여요. 그들의 가족까지 다 챙기거든요. 나중에 200몇 명이 시작했다가 군사만 450명까지 늘어요. 그럼 450명의 자식들까지 하면 그러니까 성에 살 정도로 큰 성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것부터 처음에는 혼자 갔다가 그 다음에 따라온 사람들 가족들 챙기죠. 그 다음에 그 무리가 늘어나니까 군사들만 450명이 넘게 되는 겁니다. 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작은 일에 섬기고 충성하는 훈련을 하고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큰 일을 맡기는 겁니다. 요셉도 어떻게 통치자가 됩니까?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팔린 그 자리에서, 따라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섬기는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맡겨진 직장, 위치, 학교, 가정에서도 엄마가 설거지 하라 그러죠. 혹은 음식 쓰레기 비우라 그러죠. 우리 애들 음식 쓰레기 비우면 막 해피합니다. 날라다닙니다. 막 소망의 온유가요. 우리 아파트 관리 아저씨 할아버지들이 그 집 딸 너무 이쁘다고 우리 아파트에서 유일하게 꼬맹이들이 음식 쓰레기 버리러 온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찬송하면서 버리거든요. 막 성질 투덜투덜 이게 아니라 막 찬송하면서 해피하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른들이 보기에도 너무 이쁜 거죠. 각기 위치는 다르지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위치가 있거든요. 자원해서 하는 게 있고 또 부탁받아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회에서도 여러분의 여러 위치들이 있고 직장에서 여러분의 위치가 있는데 그 일에 인사 잘하는 김 반장님 그 한 가지만 해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각기 주어진 일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맡겨도 충성된 사람이 이제 그 섬기는 것이 훈련이 연단이 되면 그 사람의 성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것이 생색내는 단계에서 섬기는 것이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광야학교, 종살이학교, 감옥학교를 시키느냐? 섬기는 것이 연단받아서 성품과 인격이 되는 자리가 딱 가면 그제서야 주님 올리세요. 여러분의 궁극적인 부르심의 자리에 올리신다고요. 근데 요거 거부하면 시간이 계속 돌아요. 그럼 우리 겉사람은 후회하죠? 나이 들죠? 시간은 흘러가죠? 그러니까 기회가, 촛대가 넘겨져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씨앗들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말씀의 씨앗, 부르심, 약속들,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고. 그래서 왜 나는 하나 주고 저 사람은 10개 줬냐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 잘 가꾸면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어떻게 성취하느냐? 섬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그러니까 요즘들은 뭐 인터넷이나 뭐 여러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예배당에 나오지를 못하거나 또 신체적인 어려움이나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근데 그것은 단기간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몸을 형성해서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양분을 얻고 내가 할 일을 합니다. 내가 할 일을 하는 그 섬김의 자리가 궁극적인 내 부르심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디딤돌이 돼요. 그것이 언제까지요? 연단받아서 성품과 인격이 될 때까지. 우리가 친구 만나서 밥 한 끼 사는 건 쉽습니다. 또 어디 뭐 남의 집 가가지고 설거지 한번 해주는 건 쉬워요. 근데 집에서 늘 설거지하거나 늘 베푸는 인격이 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평소에 해야 되는 거, 평소에. 그래서 장소만 다를 뿐이지 어디다 갖다 놔도 늘 섬기는 자리, 그리고 늘 베푸는 자리,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이걸 딱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섬기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고기 굴 때 고기 우리 아이들이 다 잘랐잖아요. 제가 2판 자르고 5kg짜리 2판 자르고, 우리 경환이 3판 자르고, 또 목사는 우리 아들이 다 자르고, 그리고 부탄 2개, 전기판 또 들고 가고, 저희가요 그 차에 실을 수 없을 만큼 다 실었거든요. 교회 물건이랑 막 꽉 저니까 쌓았지 진짜 막 갈 때 집에 올 때 보니까 뭐 이렇게 많이 가져왔냐고. 그래서 제가 반이 빠진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엄청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고기를 구워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제가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일찍 일어나가지고 판들을 다 설치해놓고, 그 부탄가스 확인해놓고, 그 판 다 설치해놓고, 그리고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고기를 녹여야 되잖아요. 녹여야 되니까 다 꺼내놓고 종류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분리해놓고, 그리고 굽고, 또 정리할 때도 이거는 아는 사람이 정리를 안 하면 누가 해주려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그걸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싹싹싹 정리를 하는 겁니다. 되게 즐거워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걸 안 하죠, 점심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일단 시간도 미뤄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또 누가 어떻게, 우리가 늘 우리 집도 아니고 남의 집에서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계산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음식을,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한 우리 한나 사모님도 짜고, 제가 그랬대요. 부탁할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혼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으면 한 번씩 오신대요. 은혜를 받으면 한 번씩 오시고, 은혜를 받으면 한 번씩 와가지고, 나중에는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됐다고 좀 쉬시라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 모임에 가도 제가 섬기는 자리에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식사를 하더라도 어떻게든 대접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섬기는 만큼 권위는 올라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접받는 사람은 없어도 별 티가 안 나는데, 대접을 늘 하는 사람이 빠지면 이 구멍이 커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사랑의 영이고 섬기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의 여정을 완주하려면, 내가 사랑으로 섬길 때 사람들이 행복해지거든요. 그걸 보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다른 것으로도 줄 수 없는 행복감이 밀려와요. 제가 너무 지쳤는데 우리 경환이가 토요일 날 그 찬양팀을 하고 와서 고기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힘들어서 밥도 안 먹겠다고 그러고 누워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고기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싫다, 힘들어서 나 못해, 네가 알아서 구워 먹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구워주는 게 제일 맛있다네요. 지혜로워. 하여튼 지혜로워. 그래서 내가 막 너무 피곤했는데, 그래 알았어 그러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판만 설치해라. 그래 판 설치해 놓고 이제 달군 다음에 구워줬어요. 구워주는데 애가 먹는데 맛있게 먹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자식 새끼 입에 음식물 들어가는 것처럼 부모가 행복한 게 없다 그러잖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각기 섬기셨잖아요. 그 섬김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으며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행복하셨죠? 제가 고기 불판 넣고 여러분들이 그룹 져가지고 자기 스타일로 구워 먹으니까 혼자 제가 굽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도 없어요. 배고프다 그럴 겁니다. 짜증낼 거예요. 근데 7판 나눠가지고 막 서로 구워 먹으니까 막 그걸 행복해하는 모습. 고기가 또 맛있었잖아요. 스웨덴이 메이드 인 스웨덴 제 처음으로 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눈이라도 빼서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서 줄 정도의 애정과 열정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것이 너희의 행복이다 그러거든요. 사랑할 때 행복해지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사랑할 때, 섬길 때 행복해지도록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 우리 하나님 너무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이 항상 성령님과 연결되는 훈련하셔야 돼요. 항상. 그러면 모든 위기에도 평안할 수가 있어요. 참 성령의 사람은 마음에서 성령님과 연결이 끊어지는 걸 슬퍼합니다. 회개하게 돼요. 근데 어떤 위기에도 이 마음이 성령님과 늘 연결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늘의 지혜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신 거 아시죠?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차별합니다. 하나님 차별하지 똑같이 대하시는데 우리가 차별해요. 왜냐?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가까이 하시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주세요. 이해 되세요? 똑같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받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사람이 그 혜택을 더 누린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죠? 차별 없이 똑같이 가까이 해주신다니까요. 누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가까이 해주시겠대요. 근데 누가 하나님을 차별해요? 내가. 왜요? 누구는 집에서 기도하고 누구는 교회 와서 기도하고 누구는 산에 가서 기도해요. 누구는 식기도만 해. 근데 여기는 밤을 새서 기도하거든요. 그럼 누가 더 가까이 한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한 사람이겠죠. 다니엘이 이 마지막의 내용이 그건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을까요? 뭐 때문에? 무슨 죄로? 뭔지? 기도를 얼마 동안 하지 말래요? 한 달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달만 참으면 돼.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목숨을 걸거든요.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다니엘이 뭐예요? 통치자거든요. 요셉도 통치자거든요. 다윗도 통치자거든요. 통치자들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들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겠다는 거예요. 숨어서 한 거 아닙니다. 평소 하던 대로 창문 열고 보란 듯이 창문, 적들이 그 모략으로 한 거 다 알거든요. 정치적 모략으로 한 걸 다 알지만 열어놓고 하나님께 뭐 했더라? 불평했더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래요. 내가 기도하다가 죽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사자굴 던지는 거 아는데 이제까지 하나님께 지금까지라도 내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는 일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다가 죽기로 선택합니다. 예, 이게 다니엘 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 지금 주어진 자리 결코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기적인 신앙생활 벗어나고 얌체 신앙 벗어나고 내 필요만 채우는 어린아이 때를 빨리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김을 싫어하는 자는 결코 다스림을 수 있는 권세를 받을 수 없고요. 따라합시다. 섬김이 없으면 권세도 없다. 반대로 섬김이 클수록 다스릴 권세도 커지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를 끊임없이 섬김의 자리로 인도하는데 마지막에는 뭐냐면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도 없다. 기도가 없으면 계시가 없다. 계시가 없으면 이 백성은 하나님 아는 지식,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랬거든요. 계시가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총리로서 그 막중한 임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근원은 자기의 지혜와 노력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 뼈저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자밥 되더라도 난 뭐 하겠다?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기도가 없으면 다니엘도 없다. 기도가 없으면 나도 없다. 이게 된 사람이면 됩니다.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요. 기도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가 없으면 나는 무능력하다. 이걸 진짜 아셔야 돼요. 진짜 뼈저리게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창조 프린백 우리 집사님은 그냥 그 대표실 안쪽에다가 방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전기 들어오게 해가지고 중요한 문제 생기면 거기 가서 또 스트레스 받으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무릎 꿇으시는 거예요. 묻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께. 밖에서는 빨리 결제해달라고 결정하라고 막 난리예요. 임원들은 난리인데 기다리라고 문 걸어 잠궈 놓고는 계속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평강이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같이 산기도를 갔더니요, 끝나고 나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여러 목사님들하고 뭐 몇몇 분들 같이 갔거든요. 작년 겨울에 같이 갔단 말이에요. 겨울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딱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그 두 부부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딴 건 몰라도요 목소리는 제가 제일 크더라고요. 우리 사역자들보다 이게 얼마나 단련이 됐는지 진짜 그 목소리 자체가, 톤 자체가 권위가 나가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은 알거든요. 똑같이 기도하는데 주여 하는데 이 톤 자체가 평생 훈련을 받았잖아요. 이 기도 톤 자체가 하이톤이에요. 하이톤에다가 막 주여 하는데 막 부흥사 같아. 근데 보세요, 기도가 없으면 사람에게 짓밟히고만은 맛을 잃은 소금같이 됩니다. 이걸 아는 게 지혜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능력의 출발입니다. 기도를 놓치면 믿음의 여정의 완주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아무리 약한 나도 기도하면 강하다. 따라서 약한 나도 기도하면 강하다. 아무리 미련한 나도 기도하면 지혜를 얻어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아무것도 아닌 나도 기도하면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넘지 못할 산이 없고 이기지 못할 싸움이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함으로 성령을 받아서 이 영적 여정을 출발한 것처럼 날마다 성령이가 교통함으로 믿음의 여정을 완주해야 돼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니까 성령으로 완주해야 됩니다. 아멘. 이번 수련회 때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리고 그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강의한 거 제가 유튜브에 올리라 그랬거든요. 정리되는 데 빨리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 특별히 첫째 날하고 셋째 날 저녁에 했던 거 여러분 꼭 보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첫째 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 것으로 취하세요. 특별히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얼마나 또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함께 못하는 여러 여건들 때문에. 그렇지만 요즘 미디어가 발달돼 있잖아요. 그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고, 또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받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키워드는 성령으로 시작했으니까 육체로 마치지 말고 성령으로 우리가 완주합시다. 서로를 격려합시다. 아멘. 그리고 영적 가족 공동체 안에서 뿌리 내리고 이제는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약한 나도 기도하면 강해집니다. 아무리 미련한 나도 기도하면 하늘의 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주님, 기도할 때 넘지 못할 산이 없고 이기지 못할 싸움이 없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도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령께서 부으시는 그 사랑의 영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가 있는 것 작은 일부터 충성함으로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 하늘에 이루어진 주님의 뜻을 하나님 이 땅에 우리 각자가 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성령으로 시작하고 육체로 마무리하기를 거부하며 성령으로 마지막까지 달려가며 완주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